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음성 들려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왜 우리가 이 제자 되고 제자 삼기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오래 받고 또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많으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누군가를 제자화한다는 건 또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도 그리고 제자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론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짚어봅시다. 제자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또 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보다 좀 성품적인 면들을 다루는 것이 제자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화란 무엇입니까?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누군가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제자도와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없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자도 없이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도 없이 제자화라고 하는 어떤 방법만 안다면 그건 그냥 기술적인 사역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도와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제자화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스스로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그 제자의 도리를 다하면서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냥 기술적인 사역만 하는, 겉으로 표면적인 사역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들인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무엇인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화한다라는 건 또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만약 묻는다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물론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각각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면의 혁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면의 혁명.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도를 배운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혁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혁명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통치자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는 스승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통치와 왕의 성품과 그 왕의 가치관 앞에 나의 모든 존재가, 나의 모든 주권이 이양되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이양했는가, 드렸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 내면의 혁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그런 한 가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용서라고 하는 한 가지 테마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용서라는 테마, 그리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싫은데 불쾌한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내면에 혁명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자, 그 가운데서 여러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용서라고 하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형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더니 우리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덧붙여서 물어봅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당시에 유대의 풍습과 전통에 의하면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3번 용서하면 대단한 성자나 다름없어요. 3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디로는 지금 7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건 베드로는 굉장히 진짜 2배 플러스 하나 더 큰 진짜 마음에 대단한 것을 지금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고 제가 주님의 수제자니 3번은 뭡니까? 3번 정도 2번 해서 1번 더 해서 7번 용서하면 제가 굉장히 관대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의의에 가득 찬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개입니까? 490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카운트다운 해라 490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죠.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용서하면은 한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말이에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3번 용서하는 거 맥시멈 하겠는데
7번 용서하는 거 더 힘든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 490번. 야, 그것도 더해서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이거 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혹시 원수신 사람들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나는 그 사람만 보면 혹은 그와의 관계 안에서 용서치 못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1만 달란트가 무엇이죠? 오늘 우리 서로 같이 얘기 미리 나눈 거 아닌데, 그런데 오늘 간증하신 분이 이야기했죠. 만 달란트? 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아니,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1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일꾼이, 보통 노동자 일꾼이 하루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삭시예요. 그게 이제 1달란트,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그럼 얼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꾼이 한 20년 정도 일할 때 받는 삭시 1달란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얼마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평생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계산해 보니까 20만 년 정도를 벌어야지 갚을 수 있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1만 달란트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무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실존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존의 무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무게입니다. 달아볼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상태는 절대로 무엇을 하더라도 갚을 길이 없는 파산된 상태. 어디 뭐 좀 갚아서 노력해서 애써서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면 모르겠어요. 근데 20만 년 일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거, 우리 갚을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 무슬림 친구들이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지옥 보냅니까? 도전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우리는 모두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지옥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파산한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갚을 길이 없는, 그래서 이미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미천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죄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파산된 존재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은혜를 누렸어요.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서 간구하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모든 은혜로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비극, 우리의 삶의 불행은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탕감받은 자가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누굴 만나요?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그 동료가 얼마를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 일할치 그 정도를 빚진 거예요.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동료를 만나서 그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성경 표현에 보면 그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고 결국 그를 오해 가둡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얼마나 탕감받은 자인지에 대한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100데나리온이 크게 보이고 그런데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그 은혜와 감격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가,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떤 죄를 사해 주셨는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에는 무서운 정죄와 심판하는 마음만 남게 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자, 남을 심판하는 자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전에 한 달간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는 그 금식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대단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그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마음에 그 말씀을 받고 좀 싫었어요. 아니 주님 딴 말씀 안 주시고 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잠잠히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마음에 미워한 사람들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흘려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닿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누군가 우리를 정죄할 때 특별히 내가 잘해줬는데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통 억울하고 또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분이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추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험담할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할 때,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일부분 아닌가요?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추악한 사람 아닌가요? 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흉악한 사람 아닌가요? 난 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더 저질스럽고 더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야 고맙다. 그 정도로 얘기해줘서 나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추한 놈이야. 난 그거보다 더 악한 놈이야. 내가 나를 알아.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인은 노하여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졸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한마디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내가 그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누구보다도 흉악한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십자가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억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그 십자가의 기억을 상기해야 됩니다.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용서치 못함과 모든 미워하는 마음을 사그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지금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감정의 분노, 또 미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여전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또 나를 덮어주신 그 왕의 자비로운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기억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압도하고 이겨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들, 천국 공동체가 승리하는 길이요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